모든 부모에게는 자녀가 다 소중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귀한 가정도 이루고 또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가는 거, 부모들이 다 바람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의 바람만큼 커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최근에 그 N번방 사건이라고 그래서 참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범인들을 잡고 보니까 닉네임이 뭐 각각, 박사, 사마귀, 뭐 무슨 이런 닉네임을 써가지고 그들이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신상을 공개한다고 그래서 다 TV에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 하나같이 20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0대 청년이다, 젊은이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을 펼쳐가면서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꿈도 꾸고, 참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 20대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사회를 경악케 하는 악의 중심에서 오히려 이런 일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돈이고 성입니다. 그 돈과 성을 위해서는 양심도 도덕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도 그 부모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잘 자라나서 정말 귀한 성인들이 되고 또 그런 역할도 해주고 이런 바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걸 보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또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나 성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이 사회의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그런 범인이 잡히면 그들을 탓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런 길을 걸어갈까? 저렇게 악할까?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청와대에, 그죠? 어떻게 처벌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됩니까? 애들은 본대로 사는 거 아시죠? 본대로 살아요. 이 청년들이 본거가 없는데 그런 삶을 만들어 살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우리 부모들이 뭘 보여줬길래 애들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부모나 어른들이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 그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자,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돈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돈. 우리가 혹시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즐기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혹시 성공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닐까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어른이고 부모인 우리가 혹시 그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배운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회의 문제가 그들의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인, 어른인 우리가 잘못 보인 까닭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다 그러죠. 교계에서는 특별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통탄을 합니다. 기독교 교회 내부에도 많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터지는데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이게 설교 또 이쪽으로 흐르면 또 이제 이게 길어지는데 예전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형제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온 거에 없는 건데 갑자기 성령이 또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형제들이 하도 많으니까 많이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많이 안 다투고 그 진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죠?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큰 형하고야 맞짱 안 되죠. 바로 위아래는 어떻습니까? 매일 싸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신 아버지가 안방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병정이 돼. 아니, 안 사셨어요? 그런 삶을? 아니, 뭐 조용히 해라, 이럴 필요 없어. 이러면요 딱 조용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사는 교회니까, 사람이 있는 교회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계에 어른이 계시다면 이러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불행은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겠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뭐고,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애들한테 엄마 아빠 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부모, 이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떤 반응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이게 이렇게 눈 위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표정과 언어를 눈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감지 마시고 이게 교회에서도요, 이거 마스크 딱 쓰고 있으면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누군지 잘 몰라요. 아이들도 요즘 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교문 앞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애들의 공통 언어가 이거더라고. 마스크 다 쓰고 이제 오잖아요. 혹시 누구 아니니? 자기들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같은데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인지 들어가는 건지 튕겨지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말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아시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더라.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사시대에
제사장 집이다. 즉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의 가정이나 그의 자녀들이나 참 기대가 되잖아요. 경건하겠구나. 그런 시대에도 경건한 삶을 사는 가정이겠구나. 이런 기대가 되어지는데 현실은 우리 그런 기대를 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이 한 구절이 딱 말해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은 뭐 했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뭐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아니, 아버지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그런데 두 아들은 정작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인 엘리가 안 가르친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걸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도대체 이 엘리 아버지 엘리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도대체 관심이 뭐였길래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길래? 자, 13절이요. 첫 절이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13절 한번 봐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랬죠. 그 제사장들이, 자 12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이어봤죠. 그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아버지 엘리가 물려준 거죠.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준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엘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엘리는 분명히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되고, 그렇죠? 이런 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다 뭘 준 거예요? 제사장직. 아버지 엘리는 아마 이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이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위를 차지하고 아마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의 최대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도 제사장직을 가지고 편하고 좀 기득권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아이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어느 정상적인 부모 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한번 볼까요? 사울왕도 그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 아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반해가지고, 그죠?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이게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이게 사울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래서 아들 요나단을 저주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0장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뭐라고 욕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가 있는 한 내 나라는 경건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걔를 죽여야 된다. 데려와라. 이거잖아요. 아버지 눈에는 아마 요나단이 주어진 떡도 먹지 못하는 미련한 아들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엘리의 입장에 있다, 사울왕의 입장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행동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그렇게 제사장 지금 물려주고 그 잘 키우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자라났냐는 거예요. 13절 보실래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이 행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14절은 딱 얘기하는 거죠. 이게 13절 14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고기 중에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갈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어야 몫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떡이 있는데 제가 떡을 잘 먹는다고 한 박스를 딱 목양실에 숨겨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이게 표정을 뭐래야 참. 교회 재정만 되면 그 플라스틱 마스크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그것만 쓰도록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갈취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서 끝을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15절 가보세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그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제사장의 몫이든 제사 드린 사람들의 몫이든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이에 먹겠다는 거, 숯불구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17절의 끝에 딱 명확히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으로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멸시한 거죠. 자, 이 두 아들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쌓는 아들들로 자라나고 있죠. 이게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왜
다 부모의 본성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살게 하고 싶고 잘 키우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엘리는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29절 한번 가보실래요?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결과, 엘리는, 아버지 엘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 이 시대 부모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 이거 갖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점점 쌓아가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부모는 다 똑같은 본능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 4.4 시대에 동일한 부모의 본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죠. 자, 한나는 어떻게 키웠을까요? 18절 봐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12절하고 18절을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애로 자라나고 있는데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떤 아이로 자라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사실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하는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도대체 이런 사무엘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엘리는 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자, 한나는 뭐 했을까요? 19절 가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거기 줄 한번 붙여보세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겉옷. 아이가 몸이 커가니까, 그렇죠? 점점 자라나니까 그에 맞는 작은 겉옷 정도 지어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뭐 했어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그렇죠? 엘리는 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사무엘이 편하게 살고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든 부모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갖다 줄 뿐이래요. 한나의 마음은 어미로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엘리의 입장이라면요 분명히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시면 돼요. 우리 남십자교회라는 이 환경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환경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아프죠? 옆집애하고 비교가 되죠? 누구는 학원, 과외 잘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 학원 못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분명히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 아이들 더 잘 키울 자신 있으세요? 그 아이들 더 잘하십니까? 그 아이를 그 환경과 그 모습과 그 생각과 그 머리와 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누가 방해해요? 엘리와 같은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우리가 방해한다는 거 아세요? 못해줘서, 그죠? 무너져요, 마음이 막. 안달복달이에요. 도둑질을 할 수 있다면 도둑질 해서까지도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열성적인 부모들이죠. 이게 본능이죠, 본능. 근데 그게 그 아이를 망친다는 거 아세요?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갖다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라고요? 사무엘을 하나님 키우시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 바둑 그 저기 알파고하고 했던 이세돌 아시죠? 이세돌. 예, 돌이 세 개라 이세. 아직 근데 어쨌든 이세돌이 유명한데 이세돌 전에는 이창호 아세요? 이창호? 그죠? 이창호 국수, 이창호 기사 아시잖아요. 이창호도 대단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이게 조훈현, 뭐 조지훈이, 뭐 조치훈인가 거기 조훈현, 이제 이창호, 이세돌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창호 이 기사는 그 주특기가 있다 합니다. 뭐가 주특기냐? 끝내기를 잘한대. 이 바둑을 두면 이제 뒤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내기를 어떻게 잘하냐? 이게 바둑을 여러분 보시면은 바둑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도다가 뒤쪽 가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요. 바둑을 뭐 한없이 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각자마다 시계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고민하고 어떤 수를 둘 건가 때마다 시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그 보는 분들이 뭐 초읽기 그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몇 초 남았습니다. 9, 8, 7. 그럼 이제 둬야 되는 거 그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시간이. 그죠? 저도요 설교할 때 저기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죠? 저만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긴장이 돼요. 아, 이게 또 이게 길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데 이창호는 긴장을 안 한대요. 오히려 그때도 냉정하고 평안하게 해서 딱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을 잃지 않고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길 잘하는 이런 기사로 알려진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창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60년 동안 시계방을 했다 합니다. 시계방 아세요? 시계방? 옛날 시계방 가보시면 많은 시계들이 걸려져 있죠. 그래서 태엽 감는 시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짝깍짝깍 막 가잖아요. 시계방 속에 가면은 요즘에 한번 다 같이 하지만 시계 소리가 많이 나요. 거기가 놀이터였고 자라났고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이제 현장이 달라진 그 바둑 두는 곳이지만 이창호 기사에게는 짝깍짝깍 소리가 마음이 막 쿵쿵 내려앉은 거겠어요? 일상이었겠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시계방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아마 창피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계방 아들이었기 때문에 초읽기에 들어가도 전혀 떨지도 않고 전혀 긴장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국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작은 겉옷 정도밖에 지어줄 수 없는 부모, 어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발 어른과 부모인 우리가 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옷에 안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시 골리앗과 전투 나갈 때 소년 다윗, 저기는 거인 골리앗 내보내는 사울왕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자기들은 두려워서 떠서 아무도 안 나가는데 소년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벗어줬어요? 왕의 갑옷을 벗어줬어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소년인데 맞겠습니까? 안 맞죠. 당연히 벗어버리죠. 방해가 되니까. 뭐 입고 가요? 목동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윗에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히셨어요? 왕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자 하는 옷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왕의 옷을 못 입혀서 난리를 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던 한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자, 거기 중간에 보세요.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엘리야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나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소중했던 거예요. 못 낳는데 낳아서 사무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소중해. 이게 엘리와 한나의 차이예요. 누가 더 소중하냐? 여러분에게는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입니까?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입니까? 애들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현대판 엘리 같은 부모가 되어서 현대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판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어서 현대판 사무엘로 자녀가 자라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어른으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아이들도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누구를요? 그 아이를,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냔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을 잃게 될까 봐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뒤처지고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놓치고 사는 것 같은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 결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녀들 여름 수련회라든가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또 이럴 때 보면 알아요. 부모들이 뭘 우선순위로 여기는지. 다 드러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갖다 줄 망정 그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예,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양육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자녀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야 돼요. 부모가 오히려 방해를 해요. 야, 대학 간 다음에 예배 드려. 봉사도 네가 뭐 취업한 다음에 해. 네가 뭐 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그런 어른, 그런 부모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호와 앞에서 애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열어주는 거,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어른다운 어른이고 부모다운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1부 때하고 2부 때 약간 다른 왜 감동 있잖아요. 그거 설교하는 사람도 그게 있어요. 이 1부 때는 이 강조를 그렇게 안 했는데, 사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능을 앞세우면서 나의 욕심을 본능으로 포장하면서 방해하고 있다고요. 그거 자녀 양육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서 삶의 우선순위, 이걸 열어주는 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됩시다. 아멘. 작은 겉옷을 지어줘도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방해하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는 것, 그 환경 여건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로서 양육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또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